할렐루야.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추위가 강한 만큼 봄이 가까워지겠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주일 동영상에서는 지난 3회에 걸쳐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동영상을 듣는 구독자들은 주로 저의 친지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이 구독을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참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믿음이 이제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고요. 장로나 목사, 전도사, 집사, 교수와 같이 성경 지식이나 일반 지식이 많거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죠. 저의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저는 구독자 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큰 힘이 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하와의 그 영분별 실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영분별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임으로 마귀를 분별하시고 물리치셨다는 이런 선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사랑하던 한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한 자매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성을 만나보니 믿음은 보통인 것 같고 성격도 특별히 모난 것이 없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을 소개받아 만나보니 성격이 명랑하고 믿음이 아주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를 소개한 사람도 그 여성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주위 사람이 소개한 대로 그 여성을 바라보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 배우자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가끔 했지만 기도를 통해 영적 체험을 한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중 한 분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여성과 영적으로 잘 맞는다고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여성을 더 적극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가끔은
허풍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없어서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결혼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힘이 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만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계속해서 주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했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한 어느 날 새벽에 환상과 꿈을 통해 그 여성과 결혼이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헌금을 하며 기도의 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무턱대고 믿거나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그것은 부정확하고 마귀의 장난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분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데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본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분별과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휴고도 누구의 말을 듣거나 내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계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린 후 한 절씩 한 절씩 상세히 여러분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1절이죠.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는 지금의 거친 세상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힘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 기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원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식이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의 학교요, 시험의 장소요, 나그네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의 연단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여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연단을 받아 자신을 부인하는 것, 즉 자신의 육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마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 영이 깨끗한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닌 실제로 나의 영적 상태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연단은 고통이지만 주님과 하나 될 때 기쁨이고 감사가 되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육의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육이 맨 아래로 다운된 상태에서는 인간의 육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40일 하신 것은 육의 것을 거의 다 내려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육과 혼이 거의 내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만 거의 살아있는 것이죠. 영 분별을 잘 하려면 나의 혼과 육이 내려진 깨끗한 영의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영의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복음 전파자로 정하기가 어려웠을 때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을 하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되겠죠. 바울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 분별에서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성령인지 악령인지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연단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금식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본절의 말씀은 마귀가 허기진 예수님을 공격하며 파고드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죠. 육을 가진 우리 인간과 같이 예수님도 육이 있으셨기에 넘어지기 쉬운 이런 명령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정욕의 문제에 흔들리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질 때 마귀가 더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영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말씀처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슴에 채우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단칼에 내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은 마귀이므로 세속적인 것이 침입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말씀은 마귀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이 깨끗한 상태라도 마귀는 더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전에서도 마귀가 성도의 등에 올라가 누르고 예배보는 성도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귀는 틈이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교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마귀에게 홀딱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비진리로 왜곡하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왜곡합니다. 본절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마귀가 틀리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혼란과 혼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죠. 마귀는 오늘 6절 본문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 다음의 말씀인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빼먹고요. 완전히 뺀 거죠. 의도적으로.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인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바로 연결하여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천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간교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즉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틈이 생기면 마귀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와도 뱀의 말에 걸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변개시키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지요. 7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변개하고 변절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하고 변절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자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서
추측하거나 함부로 신학자의 말을 믿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22절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고의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은 능가할 수 없고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분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8절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말씀은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더 크게 유혹하려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집안채로 예수님을 유혹하던 것을 빌딩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또 영광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각자의 욕망에 따라 어떤 기회가 주면 나쁜 짓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세속적으로 화려하고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육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 한 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천국, 예수님과 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이 보이는 것, 화려하고 명예로운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늘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예수님을 바꾸는 그런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만억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죠. 어떤 권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귀는요, 다시 예수님께 허풍과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이곳에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의 원수에게 넘어져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큰일 한 번으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사랑하는 일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만나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는 죽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때 단번에 죽기를 해서 마귀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기미가 보이면 마귀와 귀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는 파쇄될지어다 라고 죽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틈탈 수 없죠. 예수님은 끝까지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높이신 것입니다. 즉 끝까지 영적 투쟁을 하신 것이죠. 영적 투쟁에서 이기고 이겨야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마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죠.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적 투쟁으로 결국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성령 충만함과 함께 평안의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천사와 함께 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고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에 이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개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늘나라에서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하여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광화문 애국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